악마 대표가 천사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옥 식구들과 너희 천국 식구들 간에 우리 축구 한판 하자. 천사 대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아마 우리가 쉽게 이길걸? 유명한 축구 스타들이 우리 천국에 많이 있거든. 그러자 악마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심판이나 심판은 다 지옥에 있는데. 네. 혹시나 우리 본인이나 본인 가족 중에 심판이 있으시면 유머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들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 권선징악, 자업자득 이런 말들을 좋아하죠.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복을 받는 게 당연하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까요? 물론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길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자업자득이라는 말과 배치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남을 돕는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언제 일어나야 부지런한 건가요? 누군가는 7시에 일어나야 부지런하다고 하고요, 누구는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부지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도 남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그럼 시대에 따라 좋은 사람의 기준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폭력을 쓰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폭력은 안 썼지만 길거리에 그냥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담배를 피우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가속을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떤가요? 매번 핑계만 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람마다 생각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저 정도면 착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그 정도만으로도 악하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전 세계에 설문조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까요? 만약에 좋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기준이 확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준은요, 사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계속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성경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인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착함의 기준은요, 우리가 아니라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함, 이것만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에서 바라보다 보니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된다면, 즉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디서 들은 것은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우리 다 어차피 다 죄인이라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해피엔딩이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쫀쫀한 신이, 그렇게 비겁한 신이 어디 있냐, 치사한 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은요, 정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가족을 다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요. 다행히 즉시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보해서 증거도 확실해요. 게다가 주변에 서 있던 사람, 증인도 여러 명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 가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이 폭행을 하긴 했지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과연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판결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무시한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사기 혹은 불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없던 일로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대신에 이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은요,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이죠.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원래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되면요, 세상은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시선이냐면, 아니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으면 목사님이 됐을까?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까? 원래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까지도 마냥 착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보다도 더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다른 사람 돕지 않고 나보다 더 욕심 부리고 나보다 더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인식이 변해버린 거죠. 근데요, 십자가는요, 이미 충분히 선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십자가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라. 이게 그 다음 미션입니다. 완벽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핑계가 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조금 오해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저 다 죄투성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엄청 착한 사람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 훨씬 더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소한 교도소에 가본 적이 있었던 사람, 아니면 경찰에 잡히지는 않았어도 잡힐 만큼의 나쁜 짓을 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무엇까지도 평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신다고 하셨죠. 행동과 말, 사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내가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그 마음까지도 다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아주 잠깐 품었던 악한 생각이나 음흉한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렇게 내 모든 치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계속 사랑하실까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야 날 사랑해 주시겠지만 내가 품었던 악한 생각, 음흉한 생각, 막 남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했던 생각,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기준에 택도 없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내 양심상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정말 나 이번에 진짜 선하지 않아, 진짜 지금 내 상태는 엉망진창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이게 바로 복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걸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착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착하게 사는 것, 사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완성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된 사랑을 믿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사랑을 믿는다면 천국은 이 사랑을 믿는 자,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천국은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일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악한 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에 빠져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며 교회를 비판합니다. 전도하지 말고 너네들이나 잘해 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넘어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우리이기에 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믿음이 충만함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